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과 함께 하겠다. 언약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 이후로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던 것도 모세 이후로 한 500년 정도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 이후 500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벌써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도요, 한 1500년 지나면 이제 그만둘 법도 하지 않습니까? 범죄도 공소시효가 있고 그리고 채권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은 나라가 망해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보면 그저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1500년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4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나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1500년 전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했고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랐거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실수가 약점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는 복음의 출발선상을 만들어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함께함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하나님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애틋한 심정으로 무려 15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가끔은 죄짓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떠나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지 말기를 간청하는 말을 딱 3절만 한 후에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뜻을 돌이키사 화를 멈추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거나 진노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물론 싫어하시죠.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 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 이후에 또 세월이 흘러서 이사야 시대가 되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와 있던 중국 자본과 해외 펀드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그 회사 주식을 팔아버리고 빠져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택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 정도면 거의 연인을 향한 고백 수준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만 같거든요. 그 상황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경험과 하나님의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착시 현상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고 거기에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서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내 하나님이라고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에 기웃거리고 권력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사람에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이죠. 너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고 혹시 고난 속에서 망해갈지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 속에 있더라도 너의 경험이나 너의 논리를 믿지 말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는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찾아오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또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 이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는다. 그분이 너의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세우는 일은 없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어렵거나 이미 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을지라도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굳세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